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라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안에와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모든 일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허락하셔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님의 유월절로서 대대로 지키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였고 우리가 또 그 유월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온당한 삶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좀 더 상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워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역시 요 근래에 코로나가 전주 시내를 더욱 두렵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1주, 2주 사이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그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몽사를 앓고 있습니다만은
그 뜻을 살펴서 그러나 각자의 삶의 그 관계에 따라서 깨달는 그 방법도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육신의 생활도 생활이지만 특히 영적 생활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로마서 8장 특히 3, 4절을 두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수천 년을 두고도 죄 지은 사람을 완전케 해서 죄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 연약해서 그런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율법이 연약해서라기보다도 사람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율법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율법 말대로 들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율법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죄만 깨달을 뿐이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불쌍함과 가련함과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 공생애를 살다 가셨는데 그때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연약해서 이룰 수 없던 것을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율법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동을 가지고 놀아면서 행동으로 의롭게 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설사 죄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을 마음속에 믿으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그 완성되어져서 죄가 온전히 용서된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본성이 되었습니다. 곧 나가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죄에 가리워서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거듭난 자, 죄사함 받은 자는 그 사람 마음속에 율법을 완성해서 사랑으로 남아서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행위도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서 가지에서 진액을 받아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으라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모든 은사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22절 보면은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그 율법이 완성된 우리 그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제 이런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인내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이므로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 이런 서신서와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으니까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 참된 믿음에 뒤따라야 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따르는 시련과 시험이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 목적과 근원을 설명해주고 또 그 후에 믿음에 뒤따라야 하는 행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행함으로는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사랑이 되었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의 말을 절제하고 참 지혜와 겸손 또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강한 교훈적 어투로 기록하였으므로 신약의 잠언 또는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반부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문안과 시험의 근본 목적 및 그 종류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을 했고 중반부에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삶을 강조했는데 1장 19절에서 4장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가 누릴 영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20절이 그렇습니다. 이 등장인물은 야고보, 아브라함, 라합, 욥,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목적 중에서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교리를 말한 그 신학적 기록이 아니라 실천적인 교훈을 기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체로 야고보서는 이 환난의 의미, 즉 환난의 의의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대처하는 일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고 그런 후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이 행하여야 할 올바른 실천 도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그러한 행위를 동반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임을 야고보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며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십시오.
1장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다보며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서 자유롭게 하는 법, 또 개역성경에는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니까 복음을, 신약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교 최고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는 왕가의 법, 개역성경에는 최고한 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왕가의 법을 설치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왕가의 법, 최고한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최고의 법이요 왕가의 법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으로 가져가는 이것이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고의 법을 한마음으로 항시 응시하면서 즉 자신에게 주어졌고 성장한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한 만큼의 자각된 최고의 법을 응시하면서 율법을 자발적인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절 보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사랑이 되었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만 하는 법이 됐어요. 우리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해서 우리 속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져 있음을 행한 선한 일이 없었어도 완성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니까 그런 것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실체적인 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즉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는다면 실체적인 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진실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여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이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인데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삶의 그 진실도 아니고 삶으로서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 지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사촌이었으며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옵니다만 이 야고보는 기둥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서신의 가치는 오늘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놀랄만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라고 그것 이상은 없다. 라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복음에 대해서 놀랄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의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야고보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기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야고보 사도는 신자들이 자기들 마음의 성향이나 삶의 진로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신앙, 종교와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공허한 신앙 고백만을 하면서 마치 그 고백이 자신들을 구원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과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근거 위에 그들의 희망을 걸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으로가 아니고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카톨릭에서는 또 일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죠. 외워. 그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끝부분에 와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거룩한 공예가 누구냐면 카톨릭 교회를 말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고한다. 교통하면서 교통하는 것. 여기에서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가 있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공의 부족해서 천국을 못 가면은 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성인들, 성도들의 공을 빌려다가 공이 부족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 이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말로 우리 한국말로 위장해서 영어에는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교회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지금도 이 사도신경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을 외우는 것으로 사도신경을 하고 외워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중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본문에서 발생하는 야고보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과의 상이점을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와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상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주 강조하여 말하기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서로 다르게 보이면서도 이 부분과 저 부분이 아주 잘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가 이처럼 쉽게 화해될 수 있다면 정말로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신앙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성경 주석자 매튜 헨리가 말하는 그 인용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박스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스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다름 아닌 바울의 서신이 의미한 분명한 뜻과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야고보가 화해되기 큰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앙 지상주의자들,
구원만 외치는 자들, 신앙 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고 나선 그 일반적인 견해가 박스터 말 가운데에서 발견되고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다만 몇 가지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 행위를 말하고 있으나 또 다른 종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믿음, 야고보도 같은 믿음입니다. 이 바울은 인간들이 복음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기 위하여 행한 그 행위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그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의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입니다. 이 자기들의 의, 율법을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를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거듭난 자는 율법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잘 설명되지요. 여기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그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복음에 복종하는 행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건전한 믿음에서 생겨나는 적합하고 필요한 결과들과 열매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에 반대되는 복음 이전의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믿음에서 연일되는 참되고 필수적인 결과와 믿음의 역사함을 보여줌으로써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가 주장한 것들과는 다른 의미의 그 행위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가 주장하고 제안한 그 선행에 대한 전혀 다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행위의 공적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공적은 전혀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믿음을 외치면서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2장 14절에서 26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텅 빈 공허한 고백만 하면서 그 고백이 자신을 충분히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고백과 함께 선행의 필요성과 그 놀라운 중요성을 또한 알고 주장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한 조항을 다른 조항과 충돌시켜서 그 일부분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9장 25절에는 어리석은 자를 매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7장 21절에는 사람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하고 그러면 잘 듣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도저히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매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연단시키면 참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말귀만 가지고 말 구절만 가지고 서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을 맞부딪혀서 서로가 부서지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또 복음을 외침으로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나 율법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모두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과제를 살면서 수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서 생겨나는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 말씀이 자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볼 것입니다. 새기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꾸준히 거하라. 거듭날 때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났느냐면 나에게서 난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계속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 만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쉴 새 없이 거듭난 자는 쉴 새 없이 항상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산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과 조금 다릅니다. 왜 의인이면 똑같아야 하는데 다르다고 할까요? 이 바울의 의인은 우리들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없는 것을 의미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행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야고보는 말했는데 이는 내 행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8절 보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져 있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항상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드러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을 도와주고
또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순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은 선행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임을 비로소 이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행한다는 그것으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야고보서 아까 읽어봤던 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기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복음을 받으리라는 그 말을 시편 1편에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시편에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복을 받는 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선한 행위를 이루어낸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순종하는 행위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 드러낼 때 또 순종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문제지 그 축복의 원인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 뜻을 행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복은 순종에 대한 복은 하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의 복음을 순종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복은 하늘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걷는 행위를 우리를 복이라고 합니다. 곧 이 세상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그는 그 교훈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하늘을 걷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의 행위는 하늘을 걷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리 하면 그는 그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께로서 미움을 받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지 스스로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다른 곳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선행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거나 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 것은 야고보와 바울이 믿음과 선행을 서로 인정하고 그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자 한다는 데 있어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믿음 이후에 신앙생활의 행위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아까 읽어봤죠.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바울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가 없고 오직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 믿음이 일하는 것은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일을 하니까요. 사랑이 믿음으로 일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봄으로써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디도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바울이 믿음과 선행을 서로 인정하고 그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자 한다는데 일치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나 바울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또 다른 여러 곳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의인의 시작에 대한 것이고 야고보 설명은 그 의인의 완성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무슨 완성이냐 하지만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완성체, 완전체 그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서 뿐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의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선행이 뒤따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했습니다. 이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고 또 기초가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비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운안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때 그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나이까? 또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또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니라. 사랑을 가진 바로 사랑으로 된 그 거듭난 영혼들은 다 형제자매고 예수님의 형제예요. 또 친구이고 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귀절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과 여러 곳에 있는 것들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이 탁월한 귀절들에서 특별히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얘는 그 사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사랑이잖아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잖아요.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면 과연 구원받았느냐 그 사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공허한 신앙 고백이 때로는 유익하게 보이며 진실로 선한 사람들이 호감을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 이 세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를 판단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은 마지막 날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정죄됨과 파괴됨을 가정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말과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믿음이 있다는 말과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는 말은 상이한 그 의미를 지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행함이 없는 주장이나 복론, 찬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입으로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이는 자기들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고 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 상태에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자신이 속이는 일입니다. 사랑과 자선이 실제적인 원리듯이 믿음과 실천은 실제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나 믿음은 모두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선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무척 바란다는 사실에 염두를 둠으로써 우리는 믿음에 합당하고 필요한 열매도 없이 믿음이 있는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필요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쏠 것들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합니다. 15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이와 같은 빈말만 가득한 그 사람이 당신이나 가득한 현재에게 유익을 줄 것이겠는가입니다. 이렇게 텅 빈 말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움에 있어서 자선의 행위 없이도 할 바를 다한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여겼듯이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도 경건과 순종의 행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은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통렬히 그런 사람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만찬식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거듭난 자는 자기가 나의 사랑, 또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이므로 그 본성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고 반문하는 이 글귀가 바로 오늘 그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한 성령 밑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진리 가운데서 행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보내놓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만찬일인데요. 이 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찾았죠? 23절 11장 23절 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시어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저녁 식사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유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만찬식을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삶이 유월절 만찬의 그 빵과 그 피의 잔을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몸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것을 먹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항상 사랑 안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신구약의 유월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지켰던 유월절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여기 보시면 26절서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포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수천 년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유월절에 내린 구약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달이 너희에게 단절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니 이걸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용으로는 1월달입니다. 첫 달입니다. 1월달이 되게 하라.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 전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깨끗한 양을 흠없는 양을 한 마리씩 취할지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만일 그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면 너무 적으며 자기와 자기의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월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이 회중 전체가 잡고 저녁 그것을 죽이고 했습니다. 이 14일날 저녁에 죽이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6월절 이 최근 달력에 보면은 1월달은 언제냐면은 춘분이 시작된 그 이후가 1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분이 지나고 그때 보름달이 뜨는 날, 그날이 15일 날이에요. 그래서 2월 27일 날 토요일 날이,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보름달 뜨는 2월 15일, 음력으로는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보름달 달이 휘영청청 떴을 때 그 파라오가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14일 날 저녁 때 그때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바로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밤에서부터 27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잖아요. 26일 날 저녁에서 27일 날 밤까지가 6월절이 됩니다. 그날 저녁 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것을 그 밤에 구워 먹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애굽해야 하니까 그걸 급히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빨리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 쓴나물과 또 같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죄는 후회도 않고 회개도 않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6월절 신약에서 해석하는 6월절 내용이고 또 시작 유래가 이 12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이하에서부터 얘기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음식을, 만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 살을 먹는다, 예수님 피를 먹는다, 예수님의 업적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찬을 하면 됩니다. 그런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 각자 한 번씩 이제 여럿이 있으니까 각자 한 번씩 나와서 이것을 여럿이 쥐고 떡을 떼십시오. 떡을 떼서 가져가서 이제 드시면은 드세요. 한 분 한 분 나오십시오. 여기 장갑이 있을 것입니다. 장갑 각자 떼서 나오면 되죠. 여기서 조금 떼놓고 포도즙도 여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 또 만찬입니다.
자, 유자매도 나와서 떡 빼고 그래요. 오늘 나한테 오니까 안 났다고.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먹고 안 났다고. 주랭 볼때 무대 보는 거는 때가 빠지고 소금이고 누르고 막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제없이 살아는 이 자리에서 먹으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먹어. 이 자리에서 떼먹고 난 다음에 누가 먹더라 안 먹는데. 말해갖고 빨아갖고 쌀가루로 써먹으니까. 밥먹으러 너무 좋은 한잔 드리고 일감이 맨날 들었다. 이따가 지우개 자, 찬송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말씀 속에 있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36장 1절, 3절, 5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3절, 5절만 같이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3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5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주께서 나올 때 오될 대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김해보라고 우리에게 6월절 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줄 압니다. 이 지정한 시월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이 땅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든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전혀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써 기쁘게 운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계속 이 세상에 살 동안 이어져 나가게 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지키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마칩니다.